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부활이 중요한가요? 부활절이 중요한가요? 네, 부활이. 네. 아주 뭐 그냥 씩씩하게 대답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절기를 통해서 나타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절기를 중시하는 이단이 이제 안식교 계열의 이단이고, 지금 한국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사이비 집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절기를 통해 나타나는 이단들인데요. 절기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그리고 가족과 교회와 그 나라 위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총과 생명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히브리 사람들의 달력은 세 가지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쓰던 자신들의 히브리인들의 민력이라는 달력이 있고요. 6월절에 있는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어진 달력이 있는데 이것을 성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우리가 지금 쓰는 양력이라는 달력, 이 세 가지의 달력이 있습니다. 6월절에 있는 달은 아비벌이라고 하고 정월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서 아비벌이라는 것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이 아비벌이 바로 6월절에 있는 달을 가리키고 이것이 성력으로는 정월 1월달을 뜻하는 것인데 양력으로 따지면 그것이 3월에서 4월달 사이에 봄에 이루어지는 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목사님께서도 그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부활절이 왜 자꾸 바뀌는지 아나요? 부활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혹시 기억하시십니까? 작년에 1년 전에 설교 들어서 잘 모르시죠? 예. 부활절이 계속 바뀌는 이유가 있죠. 부활절에 관한 논쟁이 2세기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정교회라고 부르는 동방교회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로마 카톨릭으로 대표되는 이 서방교회에 관해서 이 부활절을 언제로 지킬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5년에 우리가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부활절을 이제 서방교회 전통에 따라서 부활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서방교회 전통은 뭐냐면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춘분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보름달이 생기고 나서 첫 번째 도래하는 주일 이때를 부활절로 지키도록 그렇게 정했고 니케아 공회회에서 그것을 우리 보편교회의 전통으로 그렇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춘분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밤과 낮의 길이가 동일해졌는데 이제는 이제 낮이 더 길어지는 이제 시기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낮이 길어지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노동할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낮이 길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었죠. 그래서 춘분이 되고 춘분이 시작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으로 나오는 것과 아주 영적인 의미가 일치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그것뿐만 아니라 달이 한번 가득 만월이 차야 됩니다. 달이 가득 찬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축복인 것이죠. 우리 교회 자체가 우주적 교회로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만월이 찬 다음으로 도래되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주일은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떠야 되기 때문에 매번 그리고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이어야 되기 때문에 매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번 바뀌는데 그 시기는 빠르면 3월 말에서 4월 중순 그 사이에서 이제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활절에 있어서 이 부활절을 언제로 지키는 것이고 왜 부활절을 그때로 정했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집단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등에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부활하신 걸 믿으시면 뭘 믿으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관념 속에서 가만히 되돌아보시면 성경에 믿겨지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믿으십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셨죠. 이것도 자연의 섭리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답니다. 근데 그것은 또 잘 믿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셔야 옳은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을 사건으로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동정녀 탄생 사건은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뭐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역사가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세상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의 실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이것은 세상에서 지금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한 자녀들을 애굽에서 반드시 끌어내시도록 계획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언제 예수께서 애굽의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습니까?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에 어떤 방법으로? 어린 양을 잡아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서 심판이 유월되게 함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좌우 문설주의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것을 보고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까? 바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건너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실제로 그 약속으로 실체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의 피를 보게 된 것이죠. 그죠? 그 피를 우리가 발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유월된다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언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까? 구약대로 하면 반드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셔야만 구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구약과 성경이 정확하게 데칼코마니처럼 일치하게 되는 이 예언과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움이 이 성경 안에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리고 또 착한 일을 해서 그리고 또 좋은 일을 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은혜로서 그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동시에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똑같이 죽어야 할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의 잣대는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착한 일하고 남을 돕고 사는 것 물론 다 좋은 일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스스로가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원칙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섭리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섭리를 벗어나게 되면 인간은 다시 첫 아담의 시대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으로서 다시 쫓겨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졌고 6월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넘어갔듯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 그로 말미암아 넘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6월절을 기념하라 하십니다. 6월절을 기념하라 한 것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들이 나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것을 대대손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훌륭한 행위를 하거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갖춰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자자손손 대대손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월절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위해서는 양을 잡아야
하듯 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유월절에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구약과 신약이 모두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셨던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서 그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죄에서만 구원하시는 종교가 아니라 그 구원된 백성에게 이제는 예수의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혼인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자, 죄에서만 구원하는 것. 세상의 모든 종교도 종교의 모토, 그것이 실제 구원이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어느 종교에나 있을 법한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종교죠. 그런데 절대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한들 절대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독교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찾아 내려오셨고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이런 엄청난 사랑이 베풀어진 사건이 바로 기독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퀴벌레가 있는데 바퀴벌레가 바퀴벌레는 좀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개미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미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개미들이 막 열심히 너무 일해요. 막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막 행렬을 지어서 조그만 빵꾸스러기 이렇게 막 나르는 거 보셨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그 개미가 너무 불쌍한데 개들이 이렇게 나르는 과정을 쭉 보니까 앞에 큰 돌멩이가 있고 아니면 큰 절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미에게 야 너희들 거기 가봐야 조금 있으면 낭떠러지 떨어질 거야. 아니면 큰 돌에 부딪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 얘기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구원할 방법은 내가 개미가 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개미가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개미가 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겠습니까? 굉장히 끔찍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열등한 생명으로 자기가 간다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생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생명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이고 예수 생명이고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오는 생명은 새 생명이 있고 예수 생명이 있고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은 피조물의 생명, 한 길게 살아야 얼마를 살 수밖에 없는 100년 안쪽에밖에 살 수 없는 그 생명인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예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신 분은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개미가 사람한테 아버지라 부르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죠? 내가 개미를 낳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단지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오전 설교에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의 그 생명이 실제로 나의 피조물의 생명과 이제는 교환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질이. 그래서 이레네우스의 총괄갱신 이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 바로 신화교리라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건 인간이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교리일 수 있는데 정말 되새겨보면 새겨볼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하고 늘 죄짓기만 하는 그 인간에게 있어서 그 인간을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로 승격시키는 그 본질의 변화를 일어나셨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을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고 오늘이 바로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 바로 현재의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부활절뿐만 아니라 매 주일을 지킵니다. 왜 매 주일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매 주일을 지킬까? 여러분들 안식기 계열의 이단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띵동 문을 들고 들어와서 교회 다니시나 봐요? 네, 교회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다녀서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을까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실 겁니다. 길 가시다 보면 반드시 한 번쯤은 들어볼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때 하필 누가 없었어요? 의심치 많은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사랑스러운 예수님께서 다시 여드레 후에 다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여드레라고 하면 유대 달력은 초일을 산입하니까 안식 후 첫날 나타나셨는데 안식 후 첫날이 주일날이잖아요. 그러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시 여드레 후에 나타났다는 것은 다시 주일날 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일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성령 강림절은 바로 또 주일날 또 성령 강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에서 주일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제자들이 주일날 모여서 그 예수님의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 것이죠. 그 전통이 자연스레 내려온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지금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의 예배가 아니라 안식교 계열의 이단들처럼 하는 것은 안식교 계열의 이단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기들의 구원의 조건이 성취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와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림으로 비로소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 발걸음을 옮기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분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여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셔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스타시스. 근데 그 뜻은 죽음에서 일어나다, 다시 살아나다, 소생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그 뒤에 이어서 많은 열매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부활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부활 생명을 이미 소유했다는 겁니다. 부활 생명을 소유할 것이다, 소유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가서 볼게요. 저희가 여러 번 본 성경 말씀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부터 246쪽, 신약 246쪽.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지금 로마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로마서를 받았던 사람도 이때 당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로마 서신을 받았을 때 우리와 같이,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시간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어느 시간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은 모든 사람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셔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담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고, 아담 이후로 앞으로 2000년 후에 태어날 여러분들도 함께 구원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자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논리 일관적이고 구약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오늘 오전 설교 목사님 말씀처럼 헬라어 단어 기억하시는 분? 위페르. 맞습니다. 위페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담고 함께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셨는데 그냥 부활이 아니라 지금 6장 4절에 어떤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새 생명, 바로 이 생명이 바로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여러분 생명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러분의 생명은 피조물의 생명, 유한한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은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있던 그 생명. 영원히 꺼지지도 않고 모든 존귀와 위엄과 모든 통치와 머리대심이 되는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생명. 그 생명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부활시켜서 그럼 여러분들을 뭐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시킬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처럼 만들고 하나님의 그 신성에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부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이 부활 생명을 소유해서 이제는 부활 생명을 소유했는데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3절. 신약 326조. 신약 326조.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함께 부활했답니다. 무슨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새 생명, 무슨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또 무슨 생명? 부활 생명으로 부활해서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는데 더 놀라운 건 3장 3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어디에 감춰졌대요? 하나님 안에 감춰졌대요. 성부 하나님 안에 감춰진 거예요. 여러분의 이 부활한 생명은. 그러니까 이제 사탄 마귀가 감히 범접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 안에 이제는 감춰져서 이제는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 빼앗을 생명이 없는 그 생명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그 생명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몸의 부활도 그때 최종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은 아까 부활 생명이 헬라어 단어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나스타시스.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소유했다는 건 이미 우리가 죽어 있었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부활 생명을 제가 가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성경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죽으셔야 된다고요. 언제 죽으셨습니까? 자, 로마서 5장 12절에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245쪽) 신약 245쪽 5장 1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창세기의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인류의 대표가. 그래서 아담의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담의 영이 죽을 때 아담의 영만 죽었냐?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육신의 몸을 갖고 태어나지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인데 이 죽은 여러분들 영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함으로 새 생명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은 죽어있는 영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한 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부활 생명 소유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만 가능한데 우리는 이미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담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 생명은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부활한 생명이 죽으면 그건 부활 생명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생명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죽지 않는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자기가 육체 영생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본인이 부활 생명이 예수 생명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논리에 의하면. 부활 생명 가진 자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다는 거죠. 이만희 총회장님이 자기가 육체 영생한다는 것을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신약 165쪽.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믿습니까? 예. 자, 이 요한복음 11장 25절이 신천지가 육체 영생의 근거 선구로 쓰고 있는 그 선구예요. 여러분들 이 선구를 잘못 풀면 엉뚱하게 풀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먼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중대하고 비범하신 메시아의 권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그런 중요한 선구입니다. 왜 이 선구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 내가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나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것을 우리가 그 원어로 얘기하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에고 에임이. 근데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이에요. 그러면 I am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면 나는 이다예요. 나는인데 여기에 무엇을 넣어도 이것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야 되겠죠. 나쁜 걸 넣으면 아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넣게 되면 나는 이다가 되는데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길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변하지 않는 분은 딱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하는데 하나님 한 분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다를 감히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그 하나님밖에 없는 에고 에이미를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장엄한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여기 부활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에는 각각 관사가 따로 붙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봐도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래서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더가 the resurrection에도 붙어 있고 life에도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그 부활이고 나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활과 생명은 구약부터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의 메시지가 있고 생명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 부활, 내가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생명, 조회, 우리가 지금 조회 아닙니까? 조회. 우리 교회가 조회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을 조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새 생명, 아까 얘기했던 예수 생명, 새 생명을 헬라어로 하면 조회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푸스케. 단어가 다르다고,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준 생명은 무슨 생명? 조의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바로 정관사 너가 붙어 있다. 너. 그래서 나는 그 부활이고 그 생명이다. 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독일무이하신 유일무이하신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밝혀줌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자신과 예수님 자신만이 인간에게 영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그에게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신약 342쪽 342쪽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만. 근데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 자신의 죽지 않는 생명,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건 오직 그에게만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원한 생명이라 부르는 거죠. 그것을 헬라 원어로 조에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조에를 누구에게 주셨다?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불로장생을 꿈꾸잖아요. 우리 진시황 같은 거 얼마나 불로장생을 꿈꿉니까? 그죠? 불로장생을 꿈꾸지만 그들은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요.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 안 죽는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곧 죽어요. 곧 죽어요. 교도소에서 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곧 죽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곧 죽어요. 곧 죽는데 마치 인간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지 않을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돈을 왜 버는지 아십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왜 명예를 찾습니까? 명예가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으니까 세상의 것들로 나의 성벽을 두르는 것이죠. 그런데도 인생은 공허하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전도서를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전도서 1장부터 한번 볼게요. 1장. 구약 948쪽. 구약 948쪽. 948쪽.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평생 살아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다 이거예요. 모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왜 이렇게 헛되냐면 바로 3장 1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1절.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인간은 우리가 시간 안에, 크로노스라는 시간 안에 살 때 이렇게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을 누리고 살아도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영원의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아무리 돈 많아도 그것이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아무리 세상의 권세를 다 부귀 권세를 다 누려도 여러분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 채운 사람만이 이 영원을 사모해서 이 영원을 채운 사람. 영원을 채운다는 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의 정점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지지 않으면 모든 인생이 결국 죽을 때 이 우리 전도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해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전도서 1장 2절처럼 죽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채우셔야 이 헛된 삶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서 요즘 뜨는 학문이 뭐예요? 인문학 강의. 인문학 강의 얼마나 뜹니까? 인문학 강의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의미 있게 사는지를 인문학이라는 게 인간의 본질을 논하는 학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인간의 본질을 빼놓고 사이드 것만 가르쳐 주니까 인문학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공허한 겁니다. 인문학 강의의 본질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창조주의 섭리를 빼고서 인문학을 가리키면 앙꼬 없는 찐빵이죠. 앙꼬를 빼놓고 붕어빵만 계속 만들면 맛있어요? 맛없잖아요. 근데 앙꼬가 들어가야 맛있는데 앙꼬를 빼고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늘 공허한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 영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왜 주일날 이렇게 나는 교회 안 가면 뭔가 좀 허해 막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멘. 영원을 사모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는 거거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늘 세상껏 돌아다니다가 결국 마지막 오는 곳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오게 되면 그 행복감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의 영생을 얻는 방편이 믿음밖에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영생이 하나님의 계약 체계에 속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약자는 그 상대자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이 계약 체계, 하나님과의 언약 체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계약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이 믿음을 통로로 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믿음도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잖아요. 그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와야 되는 거죠. 은혜. 결국 믿음은 내 노력이 아니라 믿음은 통로인 겁니다. 통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예요. 아멘. 물론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고 더욱더 강건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을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죽어도 우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할 때 이 죽어도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카나포타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은 그가 죽은 후에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죽을지라도, 그러니까 even though he dies, 영어로 하면 even though he dies라는 뜻을 쓰는데 그가 죽을지라도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죽어도 살겠고라는 문구는 그가 비록 죽을지라도 계속해서 살리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자가 받은 영생, 우리가 아까 부활 생명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부활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이 부활 생명이 육적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여러분께서 예수께서 이 부활 생명을 주셨어요. 부활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들은 조회라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도 피해가지 못하는 피해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육적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적 사망이 그런데 뭐를 침범하지 못한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침범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은 우리의 육적 사망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전혀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죽음이 축복입니까?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성화되어지는 통로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는 깨끗한 몸을 입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굉장히 설레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신자의 육신이 죽은 후에도 그에게 계속되는 부활한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부활 시에 예수 생명인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죽음도 우리의 이 부활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 이 부활 생명이 어디에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골로새서에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이 사망의 마귀가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바로 신천지가 육체 영생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서 믿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육체가 안 죽는다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얼빵한 해석인 거죠, 이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른바 살아서 믿는 자라는 말에는 살아서라는 말은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 생명, 구원론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우리가 얘기하는 조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첫째, 요한복음에서 산다라는 말이 일률적으로 구원론적인 생명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서라는 말과 믿는 자라는 말이 함께 하나의 관사로서 결속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관사로.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 자가 갖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살아서 갖고 있는 게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관사로 결속되어 있어서 영적으로 다시 산 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아담 이후에 아담 후손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는데 다시 살아서 믿는 자가 됐다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은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됐다? 살아나야만 비로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영이 죽었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육적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게 된 거는 죽었던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께서 살려나셨고 그것도 살려내신 것도 부활 생명으로 살려내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의 살아서라는 것은 육적 생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죽었다 살아나야만 부활 생명을 갖게 되고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영적 생명이. 그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도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근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잖아요, 마귀.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너희는 그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자, 우리가 이미 죽었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가 언제 살아나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때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답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께서 이미 그 일은 하나님의 영원에서는 이미 발생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시간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현재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자, 부활하사 함께 우리를 부활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를 승천하실 때도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에 앉아 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숨겨두셨다? 하나님 안에 숨겨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관된 논지입니다. 은혜롭죠? 네, 이게 사도 바울의 일관된 논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나면 믿는 성도는 바로 우리가 이제 육신의 죽음을 죽게 되면 바로 우리는 낙원에 가고 불신자는 음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는 우리 무덤에 장사돼서 일단 흙으로 돌아가지요. 이것이 이제 자연의 섭리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살아서 믿는 자는 부활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은 죽어요. 육신은 죽는데
여기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여기서 죽는다. 성경에서 죽음은 두 번이 나와요. 첫째 사망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둘째 사망은 뭐죠? 불못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20쪽, 신약 420쪽, 맨 요한계시록 신약 끝에. 자, 이것이 이제 신천지 육체 영생의 근거 성구인데 참 기가 막힌 것이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14절, 바로 그 옆에 14절에 가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데 이 둘째 사망이 바로 사망 곧 불못 심판, 사망을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바로 이 불못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첫째 부활은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바로 그 부활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심으로 이제는 불못 심판 이런 거 두려워하실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나면 믿는 성도들은 바로 낙원에 가 있고 믿지 않는 성도는 음부로 내려간다는 거죠. 우리는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아까 우리 조회 찬양단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했어요. 조회 찬양단 할 때 마라나타가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고린도전서의 16장 22절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마라나타는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부활 생명이 함께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토록 고대하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진다? 바로 그때 재림의 그날 여러분들의 몸의 구속함도 그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다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 다시 간다. 여러분들은 그 조의 생명으로서 이제는 육신의 몸까지 부활하는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는 자만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몸의 부활을 해서 자, 부활은 믿는 자도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는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부활하는데 선을 행한 성도는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고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과 영생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제는 영벌로 처해지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영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선을 행하는 성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도덕적인 일을 하는 자를 선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감히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건 선한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하다, 악하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선한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악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착한 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너무 불공평하십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한 덩이로 어떤 그릇은 좋은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어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걸 감히 누가, 나는 이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선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선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서의 선악의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자의 최후는 정말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믿지 않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누가복음 16장 123쪽, 신약 123쪽 16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도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의 고통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까? 둘째 사망 불못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뜨거웠고 고통스러우면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여기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라. 말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보내야 그들이 회개하고 여기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셨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절대 내버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이 지금 부자와 거지 비유에서 이미 나사로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나사로의 축복.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부자가 될 뻔했던 여러분이 이 나사로의 축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벌이라는 거예요. 영벌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것이죠. 자, 우리 기독교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그리고 모든 심판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구원의 종교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함께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번 부활을 강조하죠. 무슨 부활? 몸의 부활을 강조하잖아요. 몸의 부활.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부활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영혼과 육체의 전인적인 구원, 몸도 함께 받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신천지에서는 부활을 무슨 부활이라고 얘기하나요? 모든 이단들,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은 부활을 영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영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어야 자기 교주 몸뚱이에 쏙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게. 몸으로 부활하면 몸이 몸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무슨 부활? 영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과연 영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141쪽 36절부터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천지 교인들한테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반증할 때 딱 보여주면 이거를 읽고서 발발발발 떱니다. 팍 떨어요. 그리고서 영의 부활이야? 몸의 부활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고 탁 있다가 영의 부활이야? 몸의 부활이야? 대답을 안 해요. 그러더니 이제 그럼 제가 하나씩 나눠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의 인식은 영의 부활이야? 몸의 부활이야? 영의 부활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대? 몸으로 부활했대? 대답을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너무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부활, 무슨 부활? 몸의 부활을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니까 나머지 열매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은 무슨 부활? 몸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몸의 부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이시고 뼈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직접 제자들하고 밥도 드셨어요. 이렇게 부활한 몸을 가진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도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낙원에 있지만 몸은 흙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이 육체를 입는 몸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 우리도 살과 뼈가 있는 몸의 부활을 이제는 이룰 거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뭘 좋아하신다? 생선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선을 꼭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보관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선을 좋아해요. 항상 생선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뭐 부활하셨는 재림에서 오셨는데 야 니네 집에 뭐 먹을 거 있냐는데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선 한 조각을 딱 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방금은 농담이었어요. 예. 이렇게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하셨다. 그런데 이 몸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는 이 몸은 그냥 몸이 아니다. 무슨 몸?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 왜 신령한 몸이냐면 우리가 이 몸을 정확히 어떤 몸인지 우리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일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에 비춰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갖고 있던 그 모습은 아닐 것이다. 첫째. 그리고 그 모습은 아닐 것이고 굳게 닫힌 문을 막 벽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막 여기저기 막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령한 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과는 다른 몸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굉장히 지금 환호성을 부르시고 어떤 분은 굉장히 자잘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내가 얼굴 엄청 이쁘게 갖고 놨는데 이 몸이 아니고 다른 몸이야. 이게 얼마나 좌절스러워. 근데 어떤 분은 지금 야 그래 내가 아마 그죠? 저는 어떨 것 같아요? 환호성 아니면 좌절? 어떤 거예요? 저는 환호성입니다. 저는 환호성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새로운 신령한 몸을 갖고 있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니까 너무 이 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너무 얼굴을 가꾸시느냐고 돈 많이 들이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그 뭐 김태희 씨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실망이 크실 거예요. 그죠? 그 몸으로 부활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님들은 이제는 신령체, 이 몸이 변화된 몸으로 신령체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흑으로 만든 육신을 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 그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건데 너무 이쁘시면 할렐루야가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할렐루야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이렇게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죽을 몸도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주님을 만져봤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사건이죠. 사건인데 이 사건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사건은 과거에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치부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건인 동시에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살아계심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11 제자에게 나타났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신약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 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부활이 없었다면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열매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다 헛거예요. 다 헛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경에서 성경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한 반대의 논리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소망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끝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영원히 펼쳐질 그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성, 곧 하나님처럼의 삶을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실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마가복음 지금 배우잖아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다닐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5,000명, 2만 명이 지금 예수님이 있는데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경험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경험하고 중풍병자가 낫는 사건,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사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다 경험해서 눈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온 공회가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시고 그 많은 사람 앞에 죽고 이제는 그 무덤을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거짓으로 퍼뜨릴 것 같아서 그 무덤 앞에
군병들을 쭉 세워놨잖아요. 그것을 미리 예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무덤이 빈 무덤이 됐고, 빈 무덤이면 사실은 누가 시체를 옮겼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군병들이 서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무덤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요? 예수의 12 제자에게 나타났고, 그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고, 계속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나타나셨단 말이죠. 여러 차례. 엄청난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만났으니까 나는 알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서울을 갔다 와봤으니까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서울을 안 갔다 와본 사람은, 야,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할 거 아닙니까? 나는 봤는데, 그 본 사람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총,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과 온 인류의 소망은 바로 이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서 거하는 것이 모든 인류의 소망이잖아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온 인류가 이 부활의 은총 안에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자, 모두가 이 사도들과 여인들처럼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 사람은 100% 확신을 갖고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체험이 있으면, 자, 제가 서울을 갔다 오면 서울을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진술할 수 있어요. 갔다 오지 않으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갔다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한 부활이고, 그리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아담 이후로 일그러진 세상을 바로잡으실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결정적인 신호탄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 아래서는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 하나님의 신성 아래서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기적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일그러진 세상을 바로잡으실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시작의 첫 열매가 됐다. 이것이 그 신호탄이 됐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로 인간의 반역으로 무너져버린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지금 여러분들 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천국이 어디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기가 지옥이라도 거기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므로 기독교가 증거하는 사람은 곧 그러니까 기독교가 증거해야 되는 바로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활 생명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그 증인의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증인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그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모든 사도들은 이 복음 선포의 핵심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나사렛 예수를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가장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자, 이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힘드셔도 조금만 참으시죠. 2장 36절. 190쪽.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이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이 찔려 물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자,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을 전해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사람들은 되묻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데?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바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건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 성령이 있다. 성령이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더러운 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이미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지지 않으면 성령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성령을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죽어버립니다. 예수 보혈이 발라져 있지 않으면. 더러움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죠.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부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전해드렸는데 간략하지는 않죠. 참 길었는데 자, 여러분들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는 것도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부활에는 너무 많은 목격자들과 증인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세계 역사가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BC와 AD를 나누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유대의 작은 나라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요.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로 나눕니다. 그 사람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제는 BC에서 AD 1, 2세기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의 한 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대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인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담은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세계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실에는 동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 세계가 BC와 AD를 예수를 기점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 앞에 모든 세계가 엎드려져서 새로 태어난 그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권능 앞에 엎드려져서 온 세계가 BC와 AD로 나누는데 모든 사람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BC와 AD를 나눠지는 그 삶의 전환점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여러분들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BC와 AD가 나눠지는 전환의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부활은 바로 승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승리 부활은 곧 우리의 승리고 이 부활 승리를 우리가 함께 자축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84쪽 15장 57절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도록 되시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함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인 예수 당신의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고 당신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오늘의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칠지라도 예수 당신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본분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세계에 우리가 예수 그 부활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증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가족들,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신께서 그들에게도 아름다운 생명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부활 생명을 함께 누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모르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 이 부활의 생명의 은총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